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제가 준비한 일본어 찬양, 한국 준비하는데 일본어 찬양 제가 반주를 집에서 다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반주는 따로 안 쳐주셔야 되시고 제가 이 핸드폰에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반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아이시마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자, 죄송한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야, 반주. 예수. 반주가 끊어져 다시 맞추겠습니다. 네, 반주가 다시 한번.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사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마스 아후레루 아후레루 아나타오 시타우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테슈요 시타이 모토메 마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시타이 모토메 마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 강례당 성공만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 주관으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와 그의 왕국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인간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만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천국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설교를 20분, 25분 넘게 설교하면 좋은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최대한 15분, 20분 동안 짧게 요약해서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본문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론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일단 첫 번째 메시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등장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왕국, 천국, 그의 왕국을 예언,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등장과 그의 왕국을 예언하는데,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자연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적대관계가 무너지고 갈라졌던 남북이 하나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며 여호와를 아는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사야 9장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펴주시고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본문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아까 9장 1절 7절 말씀을 읽었고, 이것이 1차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다시 임한다는 것을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막연하게 한 아기라고 예수님이 아기라고 소개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은 멸망과 구원을,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멸망과 구원을 번갈아 다루면서 더욱 구체화되는 특성을 갖는데, 특히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표현은 그 출신이 미미한 거예요. 그 출신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 있는 것도 다윗의 자손 가문에서 미미한 출신을 뜻하며, 한 싹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하신, 예수님이 말 부유해서 아주 인간도 태어나지 않는 아주 연약한 그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자기네들의 먹고 살 걸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3절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이 예언처럼 늘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이 사물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고, 모략과 재능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우리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된 강건하심을 각각 강조하는 표현을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또 보면은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나오는데, 여기서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원문의 원래 의미는 즐거움을 삼는다는 표현이 숨을 쉰다,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한다, 숨을 쉬다라는 표현이고, 이 호흡은 즉 생명을 뜻하므로 여호와를 향한 그 사명과 그 열정,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서 드러나는 예수와 함께 즐겁게 동행하며 숨쉬며 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못된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불어서 그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라고, 정의와 허리띠로 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허리띠와 몸의 띠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허리띠와 몸의 띠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아닌 예전에 유대인들의 복장을 생각할 때 이제 허리띠를 차고 몸에 띠를 신는 건 민첩한 행동,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허리띠와 몸에 띠를 이렇게 두르면서 민첩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공의와 성실과 믿음으로 허리띠와 몸에 띠를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뤄지는 거 아니, 지체되거나 방해 없이 곧바로 어떤 사탄의 방해나 어떤 것이 공격이 임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보면은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함께 놀고 어린 나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7절입니다. 그래서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암소와 곰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된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넣어도 그걸 물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구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사실 9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상하거나 해를 입는 일이 없음을 아주 편안하고 안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천년 왕국, 천국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언의 이사야의 말씀이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 하나가 되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신약에 나타나고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멸망을 예언하는 사이사이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그 영원하고도 평화로운 나라를 예언함으로 우리 믿는 백성들, 소수의 택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는 조금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전도해갖고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면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영원 구원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요즘에 보면은 목사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노방전도가 안 되고 요즘은 관계전도 시대다. 맞는 말이에요. 관계전도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래도 가끔 보면은 저희 동네도 금천구청인데 보면 어떤 교회에서 요즘은 한여름 폭염이라서 안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 어느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청년이 찬양하면서 순수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전도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전해주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도 그 호의 거절하고 그걸 받더라고요. 그럼 집에 가서,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그 집에 가서 버려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께로 인도가 되고 구원받고 간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이나 이주민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잘 사랑을 베풀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죠. 요즘에 경기도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당시에 힘없는 고아나 과부는, 옛날에 과부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과부는 일찍 과부가 되면, 요즘처럼 맞벌이 사는 아니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침탈의 대상에 그들을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그 공의가 시행될 것을 강조합니다.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걸 주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맞이할 전쟁은 백성들에게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이 전쟁인데, 그러나 결국에 이 메시아가 이룩하실 그 나라 천국은 어떤 손상이나 해도 없음을 말씀하시며 백성들의 진정을 위로하고 사랑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물질적으로도 먹을 것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영적인 양식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많이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물론 말로 예수 믿으라는 건 중요하지만 실제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우물 파기도 하고 난민들 돕고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후원하는 운동 그런 거 많이 후원하는데 아프리카에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사는데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돕는 거나 세계에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거 모든 것들이 어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지금 50대 초반 된 남자 선교사님인데 그 힐통 선교사 이름은 김정환 여기서 왔어요. 그때 김정환 목사님인데 김필통이라고 그 필통 그 색연필이나 그 볼펜이나 그런 연필들을 모아서 그것을 잘 모아서 이 아시아의 그 어려운 동남아시아 어려운 국가들에 가서 그 학용품을 전해주는 필통 사역자인데 필통 미니스트리라는 그 선교사님 대표님인데 그래서 김필통 선교사님이 있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고 여기서도 그때 김승현 강사님 소개로 한번 강사로 목사님이 전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한 걸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되게 겸손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실 거라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아파트도 중요하고 빌라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한 가지를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께 상처받는 게 많아서 그런 아이들 크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고 오해를 해서 믿음을 가지기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공의를 무시해도 안 되고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걸 믿음으로 눈물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균형이 잘 맞는 삶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절대로 폭력을 가하시고 막 화를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주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 거지 그 기회를 줬을 때는 끝까지 지켜가지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관계를 놓아본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의 결론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사랑과 공의 하나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돌보는 하나님 말씀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메시아와 그의 왕국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선교 보고를 지금 제가 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 주관으로서 먼저 일본 선교 사역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순서를 진행할 건데 일단은 우리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는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된 단체인데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9월 18일 강사님이 오시는 이준성 목사님이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를 설립자시고 그 당시에 자기가 나이가 어린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한테 그때 저 목사였기 때문에 저한테 대표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고 자기는 총무로 하면서 지금은 물론 김은기 목사님이 총무고 제가 대표지만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일본 선교가 목적이 아니었고 국내 윤성 목사님은 일본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전도 띠 두르고 김동균 강사님하고 김동균 강사님이 띠 들고 다니 김동균 강사님 윤성 목사 해서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윤성 목사가 지금 오병이어 선교회 대표로 새로 나가면서 제가 일본 선교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원래 김웅진 목사님은 북한 선교 모퉁이돌 선교에서 북한 선교하다 만났는데 김웅진 목사님은 모퉁이돌 선교회 전문 선교위원이시고 또 어디 또 통일위원회 자문위원회시고 북한 선교를 지금 하시고 남북 사랑학교를 지금 후원하시는데 그래서 김웅진 목사님의 북한 선교와 저는 일본 이주민 선교,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이주민 선교와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 시각장애인, 김웅진 목사님도 장애인이고 우리 선교회 멤버 중에 50% 이상이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면서 그 멤버 중에 우리 김인철 강도사님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김웅진 목사님 다 같이 우리가 멤버인데 일단은 일본 복음 선교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단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 복음 선교회라는 단체가 한국에서는 제일 큰 선교 단체고 또 다른 선교 단체가 또 있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두 개가 큰 게 있는데 그 큰 두 개 중에 하나가 일본 복음 선교회에서 제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2번 정도 일본 선교 아카데미 세미나를 지금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 빌려서 하고 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하고 경기도 사람들은 인천 지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서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래서 강사는 일본인 현지 목사님이나 일본 선교사님, 한국인 일본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일본 문화, 예술, 역사, 선교에 대한 모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 5월 11일 날 산곡교회, 인천 산곡교회에서 했고 저는 정식 스텝은 아니고 그냥 보조로 같이 회원으로 참석하면서 거기 강사님이나 목사님 돕는 역할을 제가 협력으로 했고 또 1년에 한 번 또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패밀리 데이에서 그 생일, 일본 복음선교회가 탄생한 생일날 또 전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일본 해외 선교사가 지금 한 일본 복음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 78명, 80명 정도 지금 오사카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 오사카 뭐 여러 군데 지역에 나눠서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을 후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목요 예배를 우리 회관이 관악구 봉천동 회관이 있는데 봉천동 회관에서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옛날에 일본 선교 훈련을 제가 2017년도에 받았는데 졸업생들 선교 훈련 받은 졸업생들 각 기수별로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이나 수련회 같은 모임들을 또 활발하게 제가 일본 복음선교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 일본 선교 사역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일본 비전교회 공동체가 종로 5가에 있는 일본 비전교회 예배 드리다가 그가 지금 일산 지금 백석 있는 데로 지금 이사를 가서 제가 못 가게 돼서 옮겼어요 교회를 서초동 그러니까 11시 예배는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드리면서 11시 말고 일본인 예배를 서초동 사랑의교회 일본어 주일 장면 예배를 제가 드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2주 동안 격주로 참석하고 있는데 오후 2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일본말로 설교하는데 통역기를 통해서 그냥 한국어로 통역을 해서 설교 말씀 듣고 있고 일본말로 설교를 앞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1교포들이나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한 13군데 온누리교회, 사나이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포함한 12개, 13개의 교회가 제가 정식으로 일본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일본인 성도들이 있고 한국 사람 중에서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 다른 데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한 두세 곡 정도 제가 일본어로 숙성을 하고 일본어로 찬양하는 선교사, 일본어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정기적으로 제가 무대에 가서 이제 찬양 두세 곡 정도 부르고 사역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을 제가 부지런히 하고 있고 세 번째 사역이 중요한 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일본 선교가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동아시아라고 해요. 동아시아가 뭐냐면 동아시아 3개국이 한국, 일본, 중국을
동아시아라고 하고 세계 국가가 선교의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는 대만도 있고 홍콩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나라가 많아서 복잡하니까 8월 15일 날 하루에 하려니까는 장소가 좁아요. 성북교회에서 장소를 빌려갖고 스텝이 빌려갖고 이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하루 당일로 하기 원래는 이틀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사를 뭐 5시 반부터 7시까지 하고 2시부터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3국으로 예배를 드려요. 일단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국어 예배를 드려요. 한국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말로 또 중국어 예배. 물론 통역은 되지만 이렇게 세 개 국가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들을 이제 동아시아 청년 선교대회가 세미나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선교 사역자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한 7, 80명 정도 모여요. 많이는 교회가 좁기 때문에 많이는 못 모이고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을 8월 15일 날 그 기도회하고 예배를 영상을 할 예정이고 근데 이게 일본 선교가 중심이 되는데 강사님이 마침 일본 복음 선교회 저희 스승님이신 제가 훈련받았던 일본 복음 선교회 대표이신 이수구 목사님 선교사님이 사실은 일본에서 한 20년 넘게 선교사 활동하다가 은퇴하고 한국에 일본 복음 선교회 대표로 오셔갖고 지금 7년, 7, 8년 정도 사역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아마 일본 선교, 중국,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실 거라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 어쨌든 원래는 제가 원래 목적은 일본 비전교회 공동체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비즈니스 제2반하고 재팬 비즈니스 아카데미 비즈니스 선교 사관학교를 제가 수료를 하고 선교사 파송을 일본 비전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국내 이주민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는데 지금도 후배들이 일본 비즈니스 선교 사관학교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 50대, 60대 은퇴하신 70대 넘으신 뭐 분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이 계시는데 우리는 일단은 그 훈련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면은 선택을 할 수 있어. 본인이 해외 현지 일본 선교사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일본 이주민들 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주민 선교사 해외 선교사 하시는 분들을 후방에서 물질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를 할 것인가 해서 선교사 파송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주민 선교사로 가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말고도 뭐 구두보라 목사님, 박원희 선교사님, 가하모토 마미 선교사님 많은 일본 선교사역자들이 여기서 강의를 말씀을 전하는 이 국제 유학생 선교 기도회에서 일본 선교 사역자들 10명 모여서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뭐 조직을 이렇게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일본 선교 한 팀이 돼서 조금 활발하게 우리 유학생 선교 기도회에서 협력으로 김현태 목사님과 선교님과 함께 물론 중국 선교, 북한 선교 중에 일본 선교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여서 만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할 거고 일단 중요한 것은 스티그마 상황선교의 대표로서 우리 총무 김은진 목사님이 이따가 기도 제목에 나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못 오신 이유가 어제 보라매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해갖고 장염 입원이 너무 심하게 며칠 전에 팥빙수를 동네에 7,000원짜리 싸는 팥빙수를 먹었는데 좀 괜찮은 데는 거긴 대장균이 많고 좀 환경이 안 좋은 팥빙수를 먹으면 안 되는데 파리마켓이나 그런 데 먹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며칠 동안 먹다가 배탈이 나갖고 알고 봤더니 너무 당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총무님이 안타깝게도 오늘 못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고생이 많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저를 도와주시고 제 말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4살 어린데도 대표님이랑 깍깍하게 모시고 저한테 너무 잘해서 어쨌든 김문희 목사님이 하는 그 북한 선교하고 그 부흥사 사역과 제 일본 선교 사역, 장애인 정신질환자 선교 3대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이제는 잠깐 김문희 목사님이 저번에 제가 북한 선교 보고라 부탁을 드렸는데 김문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 보고를 안 드려서 제가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남북산학교라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이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장애는 없는데 말이 안 통하고 북한어를 배우고 북한어하고 한국어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되게 왕따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이 대안학교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남북사랑학교는 구로구 우리동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학교인데 거기를 졸업을 하면 청소년들이 졸업하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부산에서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지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든지 그래서 한 해에 12명, 13명 정도가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거기 졸업하고 대학 입학생들을 배출하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사회에 나가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직장 취업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북한 선교 사역 남북 산하학교를 제가 후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김웅기 목사님이 하는 노트웨이 선교에서 성경 배달 사역이에요. 북한어로 된 성경을 모아서 북한에 몰래 이제 걸리면 큰다기 때문에 이거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성경 배달 사역을 통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제3개 베트남 제3개국을 통해서 성경 배달이 전해지고 성경이 북한 성경을 받은 걸 복음을 믿고 지하교회에서 북한의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많이 필요하다 해서 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김웅기 목사님 북한 선교 전문 위원으로서 이제 임원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것으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기도 제목 제 선교의 기도 제목만 얘기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일단은 더 안타까운 것은 김영승 원사님이 엊그제 김웅기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낮에 외출하셨는데 가다가 뒤로 완전히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근데 다행히 느린 탕은 아니고 다리 무릎을 포함해서 세 군데 다치셨고 병원에서 가서 딸들이 와서 아마 구축해서 수술을 받아 세 군데가 너무 크게 사고를 나가셔서 다행히 그래도 머리는 안 부셔서 다행인데 지금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금 병원에 아마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웅기 목사님 장애염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 권사님과 목사님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회 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짧은 말씀 제 선교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쨌든 이것으로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